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영원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몸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해달라고,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주님 우리 꼭 낯을 뵙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직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예배, 참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 43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아버지의 성의와 공의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의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중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음에 구하라. 구하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헌금, 또 성교헌금, 목적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또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간관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 가난이라고 또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그냥 척척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어떤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그대로 그냥 툭 떨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 응답이 그렇게 제깍제깍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또 써야 할 곳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족할 삶을 살라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암이 떠나가고 또 불치병이 낫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떤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한 번 했더니 그 문제가 바로 즉각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더디고 또 내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더디고 또 응답이 더딘 이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나에게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추면 그때는 일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산다라는 그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 제3교도소, 저는 제2교도소를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교정위원인데, 어떻게 산소에서 그 옆에 3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가 왔는데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낸 사람이에요. 자기는 산소에 수감되어 있고 죄수 번호가 1455번이라는 거예요. 1455번. 그리고 나이는 35살 정도 되는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참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딸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까지 다 손대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젖도 떼기 전에 아이를 남겨놓고 온도 간다, 오도 간다 소리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합병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가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편지에는 심장마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린 딸을 생각해서 살아야겠는데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 부모님 재산까지 다 그냥 정리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매일 술로 또 매일 방탕한 생활로 자기가 생활하다가 정말 여의치 않게 실수하는 바람에 지금 교도소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보살필 데가 없어서 기독 보육원에 지금 맡긴 상태로 자기는 그 출소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교도소 안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너무 교도소 생활하기가 힘들다. 조금만 도와달라. 그 이야기예요. 영치금을 조금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내용이 좀 진솔하게 썼어요. 편지를. 그렇게 길게는 쓰지 않는데 딱 2장 정도, 편지지 2장 정도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 교도소에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어요. 이 교도소 계장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 거 있어 전화를 했다. 말씀하십시오. 이 교도소가 아니라 제3소에 1455번 수감자가 김창식이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혹시 그분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왜냐면은 편지가 참 많이 옵니다. 청송교도소 어디에 있습니다. 뭐 했습니다. 편지가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교도소 계장님한테 전화했더니 한참을 조회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로 3소에 1455번 김창식이라는 분이 존재합니다.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조회 가능하고 또 면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음 달에 내려갈 때 11월 첫 주 화요일 날 내려갈 때 한번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면회는 제가 신청해 놓을 테니까 있는 거 확실하죠?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분을 정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울까 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의 영치금이라는 것은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달에 3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3만 원 이상 더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 다 기록을 볼 거예요.
기록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어떤 실수로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얼마나 남았고 언제 출소하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문을 평상시에 항상 열어놓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일주일에 뭐 두세 명씩은 꼭 와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배고프다. 또 잠자리를 해결해달라.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맙다. 교회로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래도 힘들 때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 문을 당신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교회에 내가 도움을 구해보겠다고 그 용기를 얻어서 교회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꼭 따뜻하게 밥을 대접해주고 보냅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지 알았는데 성령을 보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도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누군가가 따끔하게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범죄야.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어떨 때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부모가 그 사랑의 회초리를 한 번이라도 때려줬으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 사랑의 회초리로 너 이거 하면 절대 큰일 나. 그럼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목사님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충고나 또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웃, 내가 말하는 이웃, 지금 이 이웃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목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자기 식대로만 살아가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율법사와 나눈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사는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는데,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자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그 의미를 알까? 그런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강도를 만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여기서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걸 빗대어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표현도 절대로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해발 700m라면 우리나라의 대관령이 600m잖아요. 해발이. 그러면 그 대관령보다 100m 정도 높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느냐? 여리고는 수심보다, 그러니까 바다 수심보다 400m나 더 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700m에서 400m까지의 편차가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m라면 그게 35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5km의 거리가 그냥 사람이 가만 서 있으면요, 그냥 위에서 서 있으면 자동으로 밑으로 그냥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편차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700m에서 400m의 편차를 놓고 1000m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이 절절절절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좀 경사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몸을 맡기면 그냥 저절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내산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들이 선택합니다. 예전에 어떤 방법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숭배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들은 여리고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지금 모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맞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살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으로 봉사하는 거,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강도받는 이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물에 강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빨리 도와줘야지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할까요? 바로 세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왜 지나쳤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친 이유가 그 강도가 죽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고. 시체라고 판단한 거예요.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또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할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리고 성전에서 목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어떻게 하면 그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신명기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확인하지도 않고 죽음을 단정했던 것이 그들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웃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모른 채 하고 살면 그 사람도 죽고 바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모른 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모른 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그런 진정성 있는 복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한국 교회, 이게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강도를 가리켜서 강도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안 들으면 거의 죽을 정도로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무슨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입니다. 야고보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찬송을 하려면 찬송을 하고 저주를 하려면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자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철학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이 쉬운 복음을 모르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고생하고 거의 죽을 뻔하게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자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사들이 이끌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옷을 벗기고 때리고 희롱하고 능욕했어요. 아주 수치심을 예수님에게 끼친 것입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서 수치심을 주었어요. 마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위기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대신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습 방지하는 거,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감리교단에서는 세습 방지 법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아예 그 법을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이제 대물림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하고 있어요. 합법적을 이렇게 가장한 그런 방법들로 큰 교회들이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공산주의보다 못한 것이 교회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제재를 가하면
그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교단을 탈퇴해버립니다. 내가 그 교단을, 다른 교단으로 가면 내가 신앙생활 못하냐, 목회 못하냐 하면서 교단 탈퇴를 결의해버려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진정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요, 강도를 만났다라고 누가 표현합니다. 한국교회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한국교회를 우리가 이웃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이 벗겨지고 죽도록 맞고 있는 한국교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참 많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도 만난 내 자신이 강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바로 그 강도 만난 내 자신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늘 다른 사람만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일인데도 참지 못하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살려면 강도 만난 것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지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현재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에 대해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강도 만난 다른 사람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요, 그의 생각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곡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준모 목사님이 이제 쓰신 곡인데, 이분은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교수님인데, 한동대가 특별하게 후학 양성을 위해서 꼭 좀 와달라고, 우리 한동대에 와달라고 정말 고생해서 한동대로 모셨던 교수님이세요.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그가 이제 한동대로 오셔가지고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첫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면서, 첫 아들을 딱 보면서.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의 눈물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흘러내리는 성령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조 교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일 때문에 바로 그가 쓴 곡이 그의 생각이라는
복음성가예요. 그의 생각에는 복음성가는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절, 2절로 참 정말 멋있는 가사로 이 복음성가를 지으신 거예요. 그 지은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곡으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참 가사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감동이, 그리고 정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눈물 흘릴 정도의 기쁨, 감사,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 분, 광야에서도 공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큰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강도 만난 그들에게 참 이웃이 되리라.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의 학업 위에, 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